주를 갈급한 심령으로 찾는 자들에게, 목말라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부어주사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참된 평안과 쉼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가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노래, Song of Songs. 네 번째 시간. 여러분들, 오늘 선포될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될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후로 시간들이 지나면서 온전한 주의 성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어져 가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위로와 담대함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아멘.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찾았는데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었죠. 신랑하고 이제 이 결혼의 시작점인 약혼식을 맺게 되면 신랑은 잠시 동안 떠납니다. 그렇죠?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떠나고 약 1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집을 짓고 돌아오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신부는 신랑이 주고 간 이 옷하고 장신구하고 그리고 그 언약, 그거를 붙잡고선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건데,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기다리는 거는 그냥 기다릴 수 있는데, 계속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났는데도 이 신랑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 이제 불안감에 휩싸이는 겁니다. 왜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냐면, 이 술람미 여인은 태생 자체가 원래 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왕의 신부하고는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감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그때 약혼한 게 진짜였나? 라고 하면서 약간 이제 겁이 드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도 와서 한마디씩 건네는 겁니다. 너가 왕의 신부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더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고 조급해지고 두려워서 내가 진짜 왕의 신부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꿈까지 꾼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이 꿈까지 꾼 거예요. 꿈속에서 신랑을 찾는 거를 이제 꿈속에서도 이제 악몽 비슷하게 꾸는 거죠. 찾았는데 안 찾아지는 겁니다. 꿈속에서도 찾아봤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깨고 나면 진짜 내가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내가 어떻게 왕의 신부가 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신랑이 주고 간 언약 그리고 옷, 장신구 이런 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내가 원래 이렇게 부족한 자고 왕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이렇게 연약한 자의 모습인데 내가 왕의 신부가 될 수 있나라고 하면서 이 신랑이 주고 간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행하는 말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의 모습하고도 같은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짧게 했건 이 시기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은혜를 조금씩이라도 여기는 분들은 맛을 보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감격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의 고백을 한 번씩은 다 해본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것인데, 이러한 우리라 할지라도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요, 시간이 좀 지나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육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맞나?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이게 맞나? 나 제대로 잘 믿고 있나? 나 구원받은 거 맞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바라보기보다,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맺혀져 있는 의의 열매들을 바라보기보다 원래 나의 연약한 모습들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치, 나처럼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옛날에 내가 조금 그때 내가 좀 상황이 안 좋긴 했지. 내 삶 가운데 그때 좀 안 좋은 일들이 겹치기도 했었고, 그때 내가 기운이 좀 허하기도 했었고, 내가 그때 감정적으로 너무 센 채 있기도 했어갖고, 그래, 그때 내가 뭐 유행가 들었어도 눈물 흘렸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꿈속이라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되면은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옷과 장신구를 바라보기보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워낙 또 믿음의 용사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은, 그래, 내가 저분처럼 교회에 이렇게 헌신도 못하고 내가 새벽 예배도 맨날 못 나오고, 그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 이런 거는 그래, 저 목사님이나 그래, 저 장로님 정도는 돼야, 저 권사님 정도는 돼야, 강도사님 정도는 돼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정도 되는 거겠지,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아직 멀었나 보다 라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의 우리 모습을 우리의 그림자인 술람미 여인도 똑같이 겪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한 번씩은 겪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온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이런 순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왜 필요하냐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갈급할 수 있는 그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여러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버리면요, 그것들이 우리가 바라고 갈급해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신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우상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똥 나타나지게 되면요,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게 되냐면 나의 기도를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는요 여러분, 무당들이 이렇게 귀신 불러내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탁 나타나고 이런 거를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신부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맺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언제 가장 사랑하게 되냐면 잠시 떨어져서 애틋하게 기다리고 사모할 때 신부는 신랑을 가장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원래요, 예수님을 갈급해하면서 예수님 제발 저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재물과 저의 모든 건강과 모든 것들, 저의 지위와 사회적인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 한 분만 제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는 사실상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해서 이 세상에 좋은 거 조금이라고 하는 거 딱 주고선 예수님이랑 두 개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죄악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원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자, 이러한 시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꿈속에서 이제 이 신랑을 찾으려고 막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큰 길에서나 뭐 성 안에서나 막 돌아다니면서 찾았는데도 찾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내가 밤에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밤에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이 얘기는 우리로 따지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을 누렸던 그 장소와 시간에 이런 것입니다. 이 침상이라는 얘기 아마 다음 주나 언제 한번 또 할 것 같은데,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것을 우리가 이 침상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로 표현되어서 아가서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조금 하고 있다가 슬럼프 비스무리하게 나와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곳 가운데 되찾아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부흥의 자리 가갖고서는 예수님을 만났었다 그러면은 내가 부흥에 다시 한번 가야겠다, 그 똑같이 그 부흥에 찾아가는 거죠. 내가 어디 찬양 집회 가갖고서는 은혜를 받았었다, 그럼 그 찬양 집회 찾아가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새벽 예배 갔었더니 그때 은혜 받았었는데 그 새벽 예배 찾아서 가는 거죠. 열심히 찾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그 감격 가운데 있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말씀 가운데 나오는 술람미 여인처럼요. 그렇게 우리가 여기저기 사방팔방을 타다니면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것이, 낙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우리한테 크고 작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인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여기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떤 지점에 있는지를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꿈속의 장면이긴 한데 결국에 이렇게 했더니 우리 4절 말씀에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결국에는 만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가 계속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그때 조금 뭐가 조금 그랬었나?
왜 또 이렇게 은혜가 안 오지?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이렇게 찾을 때에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을 다시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이 새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나의 구주로 삼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혼인의 관계를 맺은 우리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또 다른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자냐면, 거기 가운데서 낙심해서 좌절해서 교회 잠깐 떠나고 안 계시나 보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자냐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은혜의 자리를 찾는 자라는 겁니다. 침상에서도 찾고 길거리에 나가서도 찾고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물어서 계속 나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은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계속 찾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반드시 우리는 그를 만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술람미 여인의 꿈속에서의 이야기예요. 이 꿈속의 이야기로 묘사되는 것도 참 이게 묘한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우리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영적인 세계는 꿈 같은 세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 육구로 나타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경험하는 거랑 좀 달라서 꿈 같은 거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꿈과 같은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현실에서 만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꿈속에서의 세계 가운데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실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오셨던 분이고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육을 입은 상태로 육으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찾고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옷, 그 장신구를 계속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신부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냐였노라. 이 말씀 하기 전에 3절 말씀 다시 저희 봐야겠네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먼저 물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은혜가 차올라와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요, 내가 분명히 옛날에 은혜를 받긴 받았었는데 요즘엔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잠깐 교회 좀 끊어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할 때 우리는 은혜를 찾아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에게도 가갖고 어떻게 내가 내가 받았던 감격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나라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은혜를 갈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 셀 리더들에게, 우리 강두사님,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 3분이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엄청 부흥해서 목사님 3분이나 되는데 사모님이고 누구고 찾아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내 심령 가운데 이 갈급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제 말씀이 너무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찾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차오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나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파를 직격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묻고, 우리 셀 리더들에게, 우리 위에 있는 리더십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서 말씀의 은혜를 계속 찾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4절 말씀에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오전 예배 통해서도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냐?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고 불가능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에, 은혜를 못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내가 뭐 옛날에 헛것이어갖고서 내가 교회 잘못 나오기 시작했나 보다라는 느낌이 들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는 더 매달리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찾고 주변 사람들한테 묻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있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탁 뭔가 막힌 것처럼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오늘 또 우리 잉태 소식을 또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뭐 저분들은 뭐 그러진 않았을 것 같긴 하지만, 먼저 우리가 같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연희 집사님 먼저 이렇게 임신의 얘기가 듣고 오게 되면은, 뭐 우리 영은 간사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는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도 막 하는데도 뭐 별로 하나님이 뭐 언제 줄게 뭐 이런 얘기도 없는 것 같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 뭐 이게 뭐지? 하면서 답답한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시들시들해지다가 이제 뭐 기도도 조금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임신 소식이 딱 들렸어요. 내가 요즘에 옛날처럼 기도도 안 했는데 갑자기 또 임신 딱 되고 나면, 야, 이건 뭐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요, 우리가 엄청난 불신앙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내 기도랑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면 일어난 거고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나?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라고 하는 이 구원받은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이냐? 그런 생각들이 엄습해 올 때 주의 은혜를 더욱더 찾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알 수 없는 것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서 말씀을 찾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헤아려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 순간이 당장 오늘일지 1년 뒤일지 3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죽기 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임신할 때도 그랬었거든요. 새 힘이 있기 전에, 이게 뭐 유산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한번 임신을 되게 빠르게 했다가 바로 캔슬된 적이 우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와이프가, 우리 이미지 사모님이 엄청 울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제 이지 사모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역하면서 만나게 될 많은 유산의 경험이 있는, 상처가 있는 분들, 그러한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게끔 이거 먼저 행하신 게 아닌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했던 그런 모습이 기억나는데, 그거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 당사자에게 필요한 그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갈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틀어주시면, 그것을 주시긴 주시되 그걸 어떻게 주시냐면,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나는 술람미 여인,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만나서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의 어머니, 교회를 잉태한 이의 방, 이거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시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교회가 첫 시작하게 된 시작점, 교회가 성립하게 된 그 교회의 모태,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쭉 배워와서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교회가 교회된 것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우리 언약 시리즈 쭉 배웠죠. 태초에 모든 것들이 있기도 그 전에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의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 언약과 노아, 아브라함,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쭉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 시리즈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태, 교회의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 배웠었으니까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의 은혜가 오게 되면 이것의 끝모습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까지 이르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확증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언제 모든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가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그 지점은 어디냐면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하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말씀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어떠한 그림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고요. 직접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말씀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온전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 옛날에 중세시대 때 있던 사람들은 이 성경에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1대1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는데, 우리 시대 가운데서는 이렇게 각 사람에게 맘만 먹으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말씀의 풍요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자를 다시 만나서 그 깊은 방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 경험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거에 느낌이 들 때 우리가 애써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깊은 것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결국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꽉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신 순간이 전혀 없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순간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아니하는 것 같고 내가 기도를 해도 뭐 이거는 아예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 느껴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이 감정을 초월하여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확증하고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모태된 이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 언약의 말씀 아래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그렇죠? 우리 육신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그 힘을 얻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자, 다시 한번 우리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은 이 한밤중에 신랑을 찾아 헤매는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겪는 우리의 갈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여정 중에 느끼는 영적인 갈등, 하나님을 찾는 갈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의 신부된 성도는 어떻게 행하는 자라고요? 우리 3장 2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네, 이렇게 영적인 갈증과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할 때 우리는 거리로 나가서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서라서도 주의 얼굴을 구하고자 이렇게 애쓰는 것이 주의 신부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기 너무 따뜻한가 봐요. 다들 눈이 반쯤 풀리셨는데 우리 그럴수록 우리가 말씀을 우리 크게 읽고 이렇게 아멘 크게 하시면은 우리 잠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신부된 거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은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예요. 우리 또 상대적으로 최근에 은혜를 받은 분들은 더 깊이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딱 은혜 받고선 내가 이제 교회 한번 제대로 다녀봐야겠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그때에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반드시 이 슬럼프 비스무리한 게 와요. 와서 이거 내가 괜히 등록했나? 내가 한 1년 다니고 나서 내가 해볼걸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바로 그때가 여러분 어떠할 때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조금 옛날 같지 않은데? 내가 은혜가 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가 언제냐면 더욱더 교회 나오기를 힘써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나는 내가 가만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울면서 기도했던 것도 내가 울면서 기도를 했지?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는 아니잖아. 내가 뭐 영화 봐도 그냥 내가 눈물 흘리기도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가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이 갈급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성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내가 사랑하는 자 만나긴 만났었는데 어디 계셔요? 라고 묻지 않아서 못 만나는 거지, 묻게 된다라고 한다면, 묻고 우리가 나가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다음 예배 때 나오겠지, 내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만나겠지, 내가 새벽 예배 나가갖고서 하다 보면 하나님 만나주시겠지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헤맬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꿈속에서라도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만나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증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교회 좀 잠깐 쉴게요,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슬럼프가 올 것 같을 때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주일에 봉사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누구 만났었는데 어떠한 분이 그러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조금 신앙이 좀 안 좋아지고 하는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살면서 교회 청소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정도 각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각오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만나겠다는 믿음, 무엇입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면, 지붕 뚫고 내려가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 무언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자들만, 그것에 대한 진짜 기대감이 있는 자들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진짜 없는 자들은 애초에 시도조차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 지붕을 뚫을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렇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무응답일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 더욱더 말씀을 찾는 우리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비들이 넘어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한번 생겨나고 나면, 이게 한번 생기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집에 무슨 일 생기고 내가 아프고 뭐 해도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내가 말씀의 자리는 놓칠 수 없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침묵하시는 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27편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내가 그때 뭔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라고 자빠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순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꼭 만나 주셔야 돼요 라고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절 9절 말씀에도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여러분, 아가서 말씀에서도 보면은 밤중에 찾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밤처럼 깜깜한 거예요. 깜깜하면 하나님이 절대 안 계시는 것 같거든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되게 이기적으로 남의 뒤통수 치면서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거든요. 깜깜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라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 때 밤에 내 영혼이 더욱더 주를 사모하는 겁니다. 내 중심이 간절히 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칠흑같이 어두워질 때 그러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 좀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들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셀 모임하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꾸 나는 남자인데 나한테 주의 신부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그렇다, 이게 잘 연상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뛰어넘는 이 남녀의 관계를 훨씬 더 아득히도 뛰어넘는 이 사랑의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이 가장 강력한 이 사랑이요, 그렇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런 얘기인 건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도 더욱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서 이거 감도 안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찾습니다, 갈구합니다라고 할 때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도 잘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내가 뭐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그분한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기적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과 사랑이 커져갈 때 결국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 호세아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확증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칠까 같이 깜깜해서 제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막 이러하지만 제가 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밤이 아무리 캄캄해도 우리 새벽이 되고 나면 결국에 해가 뜨고 빛이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냥 룰입니다.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아무리 심해서 막 진짜 비 한 방울도 안 내려서 막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게 뉴스 매스컴에서 아무리 외치고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때가 되면 비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비가 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몰라, 그냥 나 그냥 내 마음대로 나 당분간 살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을 때 더욱더 이 사람한테도 묻고 저 사람한테도 묻고 내가 이 예배도 가고 저 예배도 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급한 심령으로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내리는 비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가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오늘 메인 메시지인데 이제야 하네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성경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범죄하여서 죽게 생겼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를 구하러 가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구하러 갈게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가 엄청 커서 태산같이 엄청 커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꽉 둘러싸여서 우리가 보면은 이건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산들을 넘어갔고 이 모든 산들을 달려서 우리의 죄를 넘고 우리의 죄를 달려서라도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둘러막고 있는 이 장벽과 같은 것들이 너무 있어서 우리는 이 산밖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 산을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똑같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답답하게 막고 있는 아무리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모든 것을 넘으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주를 찾아도 안 계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차디찬 겨울은 지났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를 만나러 오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심령마다 만날 때가 전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만났지만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포도원을 가꾸라는 메시지를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누리는 교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꽃이 피었거든요. 꽃이 만발했어요. 옛날에 겨울이 있고 비가 오고 이래갖고서는 허벌판이고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만날 때가 되어서 여기 이제 꽃이 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됐는데 그런 순간이 되면 뭐가 있냐면은 여우가 나타납니다. 작은 여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갖고 이거를 허물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바리새인들처럼 행하는 행위적인 일들 가운데 집중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언약의 사랑의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야, 너가 무슨 지금 주의 신부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여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메시지를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도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이 여우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바라보는 것이고 말씀의 언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의 언약 그때 이렇게 있는 거 보여드렸죠? 그것이 성경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의 포도원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결국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가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일반적인 고백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샤론에 수선함,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들에 있는 이 가보면요, 골짜기인데 가면은 이 수선화, 우리 수선화 선생님 안 계시니라고 하셨나고, 우리 수선화 선생님처럼 이쁜 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냥 널리 퍼져 있는 흔한 꽃들이에요. 골짜기에 가면 백합화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술람미 여인이 자기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하는 고백이거든요. 나는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잘난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봐도 저는 그냥 일반인이거든요. 주의 신부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그냥 평범한 저기 많은 꽃들 중에 하나입니다. 샤론을 수선하고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라고 술람미가 고백을 하는데, 우리 이어서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너 백합화 맞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 특별한 거 하나 없는 일반적인 백합화거든. 그런데 너의 특별함은 어디에 있냐면,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백합화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특별함은 어디에 있냐면 가시나무 속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특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시나무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떠올리게 합니까? 저에게는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서는 인생 가운데 신앙을 붙잡고 갈 때 가시나무를 쓴 것처럼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함에도 애써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꾸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그것이 너의 특별함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별함인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를 찔러서 우리를 상처를 주는 것 같고 힘들어서 내가 고통스러운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우리의 특별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장 8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오시긴 오시되, 우리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러분,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길게 하도록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노루와도 같이 어린 사슴과도 같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적인 표현이라서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의 산 가운데서 이 산을 가장 잘 타는 동물이 이 노루하고 사슴입니다. 산이 엄청 험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지역에 돌아다니는 이 사슴하고 이 노루는 엄청 빨리 달려요. 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떠한 삶도 가장 빠르게 달려오신다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 노루라고 쓰여있는 단어는 사실 이 노루라고 하는 그 의미 외에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이 어원을 쫓아가게 되면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연상이 되냐면, 만군의 주라고 할 때 만군이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되게 비슷한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노루와 같이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는 만군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 나오는 또 사슴이라고 하는 단어, 이 사슴이라고 표현할 때 이 사슴은 아얄이라고 하는 어원이거든요. 이 단어는 우리가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시편 4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깐 켜주시면, 우리 이 말씀 아시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사슴이 목마르면 어떻게 돼요? 목마르면은 자기 목숨을 불살라서라도 물 먹으려고 절벽도 막 뛰어내리고 하거든요. 이 사슴이라고 하고 있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은 갈망이 있고 활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내가 갈급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목숨을 끊어서라도 나의 갈급함을 해소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힘, 나의 모든 힘을 뚫어서도 있는 초인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요, 비리비리하게 그냥 이렇게 힘들게 십자가 매시고서는 힘들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만군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냐면, 갈급해서 이 목이 축여지지 않으면은 내 목숨이 끊어져도 좋아 라고 목숨까지도 불사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아니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갈급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버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노루와 같이, 사슴과 같이 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고백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그러한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산들을 뛰어넘으셔서 이 자리에, 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과 같은 우리의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모든 산들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죽기까지 목숨을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지 못한다 할지라면 아버지, 제가 살아갈 소망이 없고 아버지,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없고 아버지,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실 텐데, 주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갈급한 심령으로 찾는 나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나를 만나 주시옵시며 아버지, 내가 받았던 그 은혜가 가짜가 아니었고 아버지, 나의 허상이 아니었고 나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것들도 아버지, 나를 막을 수 없는 것을 주여 아버지 시간 가운데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현재 일이, 나의 미래 일이, 장래 일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능력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높음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기쁨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이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는 아버지 만군의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 하나님께는 아버지 그 갈급함의 그 능력이 아버지 가장 강력한 힘이 있어서 아버지, 노루와 같이, 그 사슴과 같이 그 모든 산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내게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시간 가운데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였소 하나님을 모른다는 고백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소리내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켜주십시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예전에 한번 나눴지만 이스라엘 이 지역에 비가 크게 2차례 옵니다. 추수의 때도 2차례 그랬는데 거기 지형적으로 그래요. 이 말씀 가운데 또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오는 비는 언제 오는 비냐면요, 씨 뿌리기 전에 먼저 오는 비입니다. 씨 뿌리기 전에 먼저 비가 촉촉하게 내려요. 그러면 이 땅이 황폐하고 말라 비틀어졌던 이 땅 가운데 수분이 공급돼서 씨가 잘 뿌려질 수 있는 그 상태를 먼저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째 비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요, 그때 주시는 먼저 사전적으로 임하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 수 없게끔 내 마음이 촉촉해지면서 아,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내렸던,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첫 번째 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늦은 비가 한 번 더 온다라는 거예요.
이 늦은 비는 언제 오는 거냐면요, 여러분, 수확 직전에 내리는 비인 겁니다. 씨가 이제 뿌려져 갖고서는 이제 곡식들이 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수확하기 직전에 늦은 비가 그 일대에 한 번 더 확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추수하기 직전에 이 물을 한 번 탁 받잖아요. 그러면 막판에 이 식물들, 곡식들이 확 자랍니다. 아주 탐스럽게, 추수하기에 아주 좋게끔 탐스럽게 확 자라나는 거예요. 늦은 비 한 번 맞으면은 확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늦은 비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만나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두 번째 늦은 비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비를 맞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추수에 딱 적합하게. 우리 여기 사랑하는 우리 선배님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을 우리 선배님들의 인생 가운데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이 놀라운 비를 흠뻑 취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놀라운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절실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감사했던 순간들이 가장 많았지만, 크고 작게 많이 있었지만, 지금 이 늦은 비를 맞는 이 순간 가운데 가장 깊은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오기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그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제게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맺혀지게 하옵소서.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어김없이 오시는 주의 은혜를 이 시간 내려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시 주여 삼창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주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심령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 심령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이 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놀라운 때가, 이 추수의 때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는 심령마다, 주를 갈급하게 구하는 심령마다 주여 아버지 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